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조직과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고 모임이 아니고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때론 이런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성격이 좋아 보이니까, 일을 잘하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능력이 기준이 되어지지만,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품이 기준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직분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한 자리이고 섬김을 위한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세워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감독, 장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감독과 장로의 정의 후에 이들의 어떤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그 의미 우리에게 참으로 생소하죠.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겠지만은 장로교는 감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감독과 장로가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감독이라는 것과 장로라는 그 의미를 성경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이러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까이 찾아가서 방문하여 자세히 살피는 일.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요, 성도들을 가까이 찾아뵈면서 그들의 성도들의 상황과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론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가까이 찾아가서 그를 돌보고 또한 그를 살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목사와 장로의 그 일들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살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 첫 번째 1부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목사와 또한 교회에 세워진 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의 내용은 여러분 성도와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구분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특별히 한 부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감독과 장로의 의미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두 가지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그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돌보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가 누굴까요? 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은 누가 할까요?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감독과 장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은 이 감독과 장로에 대한 덕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중국집이 있대요.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성도들이 중국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보니까 카운터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 카운터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에 뭐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이것저것을 막 시키는 겁니다. 막 시켰어요. 막 시켰습니다. 보니까 안쪽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성도가 궁금했던 거죠. 과연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 물어봤대요. 장로님은 안쪽에서 주방에서 일하시고 안수집사는 카운터에서 일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버려요. 왜? 했더니 배달 나갔는데 배달을 나갔는데 좀 있으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역으로 높아 있는 사람들이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 거꾸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죠.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처럼 계급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교회 안에 계급처럼 사회의 계급처럼 똑같이 교회에 이렇게 적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진 것이지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등해요. 제가 말씀을 단지 전하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의 지위처럼 막 회장, 부회장, 총무, 그다음에 부장, 그죠? 실장, 팀장 이렇게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곳에 올라오면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죠? 오히려 섬기라고 했는데 섬김을 받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든 덕목은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구분되어진 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덕목들이 있습니까? 크게 5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직분에 있어서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삶의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삶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숨길 것이 없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거죠. 이분은 정말 흠이 없는 분이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진다 이야기하면서 4절 5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어떻게요?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어떻습니까? 가족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그냥 단위에서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사모님이 여기서 사시는 거죠. 왜 여기서 사시나 했더니 여기에서 사는 것, 그죠?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집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여기서 살련다.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가정에서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사와 같은 남편과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막 교회에서는 막 사랑과 은혜와 평안함과 막 이런 것을 외치는데 집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을 때리고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관리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정말로 이게 교회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를 돌보는 것. 이게 정말로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되게 희한한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소홀히 여겨요? 같은 단어예요. 소홀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의미로.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히 여겨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교회 안과 가정이 다른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막 섬겨도 속으로는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 느껴지셨으면은 제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소중히. 서로 소중히 여기는. 이게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회예요. 아무리 큰 교회여도 겉으로만 소중히 여기고 그냥 내몰라라 하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교회는 큰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뭘로 표현되냐면 절제, 신중, 단정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절제는 무엇입니까? 감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절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더 규모가 있고 커질 것입니다. 아멘! 커질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의견이 목사님과 성도들 가운데 관철되지 못하였을 때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뛰쳐나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뛰쳐나가겠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보니까 신중하다. 말과 행동이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수표 엄청나게 날리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나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맨날 공수표만 날려요. 말로 그냥 막, 그죠? 세계 일주를 하신 분들 계세요. 말로 막.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고 던지는 사람. 그 던진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용도 필요해요. 관용. 이 관용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때는 우리가 서로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부딪힐 때에 이 뭐예요? 관용한 사람. 관용한 사람은요.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함께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 사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왜 이럴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살면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날 수 없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 삼봉교회에 모두 다 계신 것 같아요. 아멘이 왜 적나요? 마음이 그냥 좁쌀 많으세요? 우리는 마음이 넓습니다. 태평양 같이.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새 가족이 오더라도요. 정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새 가족이 오면요. 이렇게 째려봐요. 왜 우리 그룹에 와서 난리야. 그런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정착이 안 되는 교회를 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끼리끼리 사슬이 너무나 강해서 새 가족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왜 우리 구역에 왔니? 하면서 째려보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너그러워요. 다 받아줘요. 누가 오더라도. 삼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단정하다. 단정하다 해서 뭐 옷이 깔끔하게 입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단정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얼굴만 봐도 그냥 예수님이 딱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그게 단번에 만들어질까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은요.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것이 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품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해서 이제 적당히 마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아, 우리 집사님 정확하게 하셨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한 잔 마셔요. 그죠? 한 잔 마십니다. 두 잔을 마시고 한 병을 마시고 한 짝을 마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한 잔을 마시고 한 짝을 마셔도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오는 것은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술 안 먹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에 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전도에 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술 먹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절대로 그것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뭘로 변화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제 술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새 술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어르신 보면, 목사님 내가 술 마시는데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드시다 이제 결국에는 안 드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오세요. 오늘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히 마시면 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로 채워졌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술이 끊어집니다. 술이 끊어져요. 저도 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 외가댁이 이 술 분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셔가지고요.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한 짝을 드셨는데도 멀쩡하시. 술 분해가 하수 빨라가지고. 제가 이 외가댁 핏줄을 이어받았어요. 제가 술을 그냥 막 즐겨 마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시골에 놀러 가보니까 페트병에 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니까 그냥 따라가지고 그때는 비염이 심했어요. 제가 비염이 막 하루 종일 코를 막 흘러요. 이게 술 냄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목마르니까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사지가 흔들리네요. 땅이 막 위로 올라와 막. 왜 그러나 했더니 술을 먹은 거예요.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술은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은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어요. 저희 외가 때 또 그 술 많이 드셨던 외삼촌도 예수님이 있고요. 희한하게 술이 써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술이 되게 달았는데 술이 써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술을 끊어버리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안 때리시죠? 막 교회 다니는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있는 힘껏 때리는 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돈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것을 뒤바꿔버리면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따라가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돈 따라가는 인생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요. 돈 모아도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게 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십니다. 네, 아멘. 제가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잘 다스렸으면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이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잘 다듬어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요, 신앙이 준비된 사람에게 따라오는 열매이지 직분을 준다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직분을 준다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에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권사 주면 권사만큼 하겠지. 장로 주면 장로만큼 하겠지.
노라는 거예요. 노.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써 연단받은 사람이 돼야 그 이후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님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은요. 직분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잘 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 포용력과 또한 많은 사람이 힘들어 지칠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다 했을 때는요. 보증수표였어요. 그냥 막 마음껏 빌려줬어요. 왜?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어떤가요? 사기꾼 중에 누가 제일 많아요? 장로가 제일 많아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니라 저희 옆에 교회 이제 선배 목사님 교회가 계셔요. 이 음향을 모르셔가지고 이제 음향 기기 하시는 분 불렀는데 장로님이신데 음향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냐면 이 스피커 위에 금을 올려놓으래요. 금을 위에 올려놓으래요. 그러면 음질이 좋아진대. 그래서 금을 올려놨을 때 그분이 잘 조절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을 올려놨더니 소리가 잘 들린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치면 됩니다 해서 장로님이 그 주간에 갔다 오셨는데 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장로님이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증명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바깥에서 더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증명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감독과 장로를 세우셨을까? 이제 그 목적이 마지막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지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의미를 떠나서 삶이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했으면 내가 이미 성도들보다 먼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순종의 삶을 보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돈과 이런 모든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됩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우선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 공부하려고 방에 넣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뭐 하죠? TV를 봐요. 드라마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막 웃고 울고 막 그럽니다.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부해라. 방에다 집어넣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간혹 내가 정말로 공부하는 게 싫다면 애들 집어넣었으면 읽는 척이라도 하세요. 성경책을 펼치든지 뭔가를 읽는 척을 해야 이제 자녀가 탁 불쑥 나왔을 때 엄마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야. 아, 역시 엄마도 공부하라 해놨는데 역시 엄마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힘이 나지. 딱 나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막 드라마 보면서 낄낄거리고 막 웃고 울고 있으면 아이고 나보고 공부하러 되면 엄마는 신나서 드라마 보면서 웃고 떠들고 울고 있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손주, 손녀를 위해서 교육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직분은 자리가 아니라, 그죠? 섬김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의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은요, 역할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역할에 따라 다 다르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 바깥에서 모두 다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아,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예수님 얘기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지 않아도 오히려 거꾸로 물어요. 교회 다니냐고.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고. 왜요? 우리가 삶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경쟁하면서 뜯어먹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 향해서 양보하고 위로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내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붙는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다른데? 뭔가 다른데 계속 오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인격이에요. 이것이 단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으로서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